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기쁜 날인데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 아주 멀리서 오셨어요. 더 은혜가 더 10배 30배 더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40일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구제를 하고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번에는 과테말라는 정말로 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고 또 구제도 하러 가는데 이번엔 제가 가지 않고 우리 성도님 중에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 성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혼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영어를 잘 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스페니쉬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 이름이 이원구예요. 거꾸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 기억하기 좋죠. 이름 부르가면서 우리 이 청년 성도를 위해서 수일내로 갈 겁니다. 과테말라로. 그래서 반드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테말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에 많은 마음을 주셨고 제 수제자 중에 하나가 과테말라 그 형제입니다. 리키라고 3, 4개월 성경을 제가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 성도 중에서 가장 빠르게 믿음이 성장한 그런 리키라는 성도가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가르쳤는데 얼마나 그 성경 지식도 빨리 늘어나고 배운 그대로 사는지 교회에서 그 교회 간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신학을 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통해서 과테말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고 우방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다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내일 과테말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1월 14일에.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이스라엘 대사관의 참사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이름이 베르나르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중남미의 그 대통령들이 많이 부패해 있죠. 거의 부패해 있는데 이분은 청렴한 분이에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그 과테말라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라는 그런 감동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과테말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이원구 성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테말라에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쌓아놓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쌓아놓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옷과 음식입니다. 옷장이 꽉 차서 옷이 더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철이 바뀌면 옷을 삽니다. 보기에 예쁘고 입기에 좋아 보이면 옷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옷을 사기도 합니다. 옷장에는 전혀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옷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옷을 사는 것이에요. 고대에는 옷이 재산이었어요. 겉옷이나 외투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은 낮에 전당 잡은 옷은 밤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하죠. 그게 왜냐하면 입고 자야 되기 때문에. 입고 자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이처럼 옷이 비싸고 귀한 시절에는 아마도 옷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입었을 것으로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대에는 옷이 낡아서 못 입게 돼서 새 옷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옷을 다양하게 입고 싶은 마음에 옷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대에는 가능한 이유는 옷값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옷값이 저렴하다는 건 소득에 비해서 옷값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부유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유해졌기 때문에 옷을 많이 사고 또 입고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음에도 계속 음식을 사서 저장을 합니다. 냉장고 안이 꽉 차서 어떤 음식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잘 분별도 못할 정도가 되는데 그럴 때 또 버리는 음식들이 많죠. 근데 성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음식은 하루 먹을 양만 있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만 먹고 살았죠. 만나와 메추리. 그리고 이틀 먹을 것만 남겨놓아도 음식이 썩었죠. 이것이 무슨 의미죠? 쌓아놓지 말라는 교훈이죠. 제가 어렸을 때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장에서 반찬거리를 사온 것을 기억을 해요. 뭐 계란이고 김이고 뭐 이렇게 매일 사왔어요. 그때 쌓아놓은 것은 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주 매우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도 제3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한 끼 겨우 연명하고 있죠. 과테말라만 해도 식용유와 밀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줬어요. 제가 그 청년 리키라는 그 청년 성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고향에 돈을 보내서 그렇게 구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우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끼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자들이 음식에 관해서는 뭐예요? 가장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냉장고에 음식을 많이 재워 놓는 이유는 사실은 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일주일 먹을 양식을 냉장고에 넣어 놓는 것이 뭐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을 버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엄청나게 성령이 충만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냉장고 문을 붙잡고 회개하게 했어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것도.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버린 음식을 회개하게 한 거예요. 지금 굶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음식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큰 죄로 간주를 한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회개할 죄로 그 음식을 버린다는 것이 쌓아두고 많이 쌓아두면 이제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음식 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본문 말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산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이 탐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 볼 것이 있어요. 유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산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이 부당하게 유산을 못 받았는지
대해서 주님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뭐냐면 정당하게 형한테 유산을 부모가 같이 나눠 가지라는데 형만 가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묻지를 않았어요. 상황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당하게 유산을 요구할 권한이 있더라도 형이 주지 않으면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주지 않으려고 그럴 때. 이 말씀은 성경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믿는 자들이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 문제로 소송을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누군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을 때, 또 사기를 당해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재촉을 하다가 안 되면 고소를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또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법정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받지 않고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 예수님 가르치는 게 그래요. 받으려고 애쓰는 자체를 탐심이라고 말씀해요. 좀 심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곡식과 소유가 많은 어떤 부자가 그것을 쌓아놓고 평생 편하게 살려고 하자 오늘 밤에 그가 죽으면 그 재물이 소용없다는 비유로 이제 재물을 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세상하고 틀리죠. 세상은 지혜롭다고 가르치죠. 세상은 저축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부모의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려는 사람을 옳게 여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과 세상의 가치관이 같죠.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무 앞에서 절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전혀 죄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죠. 그죠? 이처럼 세상의 법과 성경 하나님의 법은 그 가치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믿는 자들이 살인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잘 지켜요. 잘 지킵니다. 그러나 돈에 관한 문제는 성경대로 잘 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돈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에 대한 말씀이 너무 극도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극하게 대비되는 것이 돈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복의 뿌리예요. 그죠? 성경은 재물을 쌓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재산을 쌓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미덕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부인의 인물이 좋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부자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건 미국인들이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즉 돈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인생을 사는데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이 많으면 욕구를 충족하죠. 하고 또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의 욕심과 자랑은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자유입니다. 평강입니다.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이처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중에도 돈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자유도 평강도 없습니다. 부활도 영생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탐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돈 욕심으로 간주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려는 마음까지도 탐심으로 판단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유산을 형에게 물려준 것인지 동생과 나누어 가지라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정황을 알려하지도 않았어요. 현재 형이 유산을 모두 가졌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에요. 달라고 조르지도 말고 중재인을 세워 받아내려고도 하지 말고 소송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차라리 못 받은 것이 내 생명에는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부자들에 대하여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구약에서도 말하고 예수님도 여러 번 말했어요. 예수님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에 대한 훈계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유산 못 받은 것이 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돈 없는 것이 더 큰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유산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유산이 평생 먹고 지낼 수 있을 만큼 큰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송을 하면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은 돈을 찾기 위해 소송하지 않아야 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죠. 목사와 장로가 돈 때문에 다투더라고요. 예. 교회와 교단 간에 돈으로 소송을 해요. 예. 하나님에게 바쳐진 헌금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양측 다 지옥 갑니다. 돈 문제로 소송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 목사가 탐심으로 소송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주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로로 가는 사람입니다. 또 교인들이 동업을 하다가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돈에 관하여서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탐심.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가야 돼. 그거 아니,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안 주면 받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재산을 몰수해가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저는 하나님 다 몰수해 가셨습니다. 네, 주의 종으로 부르기 위한 순서였어요. 그러한 일을 계기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들으셨죠. 지금 체험하신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때 돈을 잃지 않았다면 아직도 돈을 사랑하면서 탐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였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분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액수가 상당히 컸어요. 수천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한 30년 전. 돈을 빌려간 사람은 크리스천이었고, 그랬는데, 이분은, 그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은 사람 미워하지도 않았고, 소송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탐심이 모두 떠나갔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은 죄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므로 죄입니다. 가난한 자를 굶게 하는 것이므로 죄입니다. 여러분이 저축하고 투자하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야 할 돈입니다. 본문 말씀은 재물을 쌓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갈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소유를 팔고 저축을 깨서 하늘에 쌓으십시오. 오늘 밤에 죽으면 내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에게 그 재물이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죽은 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두 번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소용이 없게 되므로 어리석은 것이고 영원히 지옥으로 감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부유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부유한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가난할 때에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남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제자들은 모두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베드로도 배를 버려두고 따랐죠. 다음은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모두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12제자에게만 적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나바 아시죠?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죠. 평소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휴거 때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휴거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들이 재물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재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나중에라도 은혜를 입을 수가 있죠. 그때는 땅에 남겨져서 환난을 겪으면서 지진과 유성과 전쟁으로 집과 재물을 모두 잃은 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재물을 가진 사람을 제가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위협하는 말도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논리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유를 가진 자는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림돌이 제거된 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미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가난한 자는 굶지 않고 자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탐심으로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가난한 자도 돕지 못하고 자신은 환난으로 들어가고 집은 무더기가 되는 가정을 겪어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요행에 맡기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take chance 한다 그래요. 설마 이런 일 없겠지. 아니에요.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저주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재물이 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 천국을 사면 복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어요. 계명을 아주 잘 지켜요. 어렸을 때도 잘 지켜요. 돈 문제 걸리니까 근심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자를 한 10명 정도 가르쳤어요. 지금 한 10년 넘게. 그 중에 한 명만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9명은 근심하며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강한 그 구원의 걸림돌로 세상에서 작용을 하는지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네. 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종종 하는데 부딪히니까 떠나요. 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면 그 돈은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든가 교회 건물 융자금 갚는 데 사용하든가 교인들의 입으로 도로 들어가요. 교인들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떤 한 150명 되는 교회에서 체육회를 하는 걸 봤어요. 체육회를 하는데 타올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떡도 만들더라고요.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보니까 대략. 아니 교회가 체육대회 하는 데예요. 아니 그 수백만 원을 자기는 입으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이 행사하면서 돈 쓰죠. 교인들을 접대해요. 교회에서. 기분 좋게 하려고. 네, 그 뜻이에요. 네? 목사 주머니로 들어가든가 교회 건물 융자금 갚는 데 사용하든가 교인들의 입으로 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구제헌금을 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구제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완전히 구제용으로 썼죠. 그러니까 교회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제헌금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참 교회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것은 직접 구제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다른 모든 구원의 노력이 허사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실하고 거룩하게 신부단장을 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도 소유를 정리하여 구제하지 않는다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곧 있을 휴거의 때에 들림받지 못합니다.
삭개오처럼 집 두 채 있는 사람이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팔고 회개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아주 부자, 부모가 그렇게 부자라서 자기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즉시로 그랬어요, 삭개오처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즉시로 내가 이러이러한 소유가 있는데 빨리 팔아야겠구나. 그 감동 지금 안 오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합니다. 제 경험이 얘기해요. 성경도 얘기해요. 근심하면서 떠나면 끝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우니 때. 진리를 사모하는 분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분들. 여러분 모두 재물을 쌓지 말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